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 어린이부 두 번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무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021년에는 빨리 이 상황 회복되어서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렇게 힘든 순간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매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벌써 새해도 두 번째 예배 드리게 되네요. 우리 친구들 마스크 끼기, 손 씻기 철저히 해서 건강 지킬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볼게요. 단 하나뿐인 이름. 단 하나뿐인 이름. 말씀 볼게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찾아보아요.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통계를 보면 시대별로 인기 있는 이름이 있어요. 1950년대에 가장 많았던 여자 이름은 영자, 남자 이름은 영수였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대부분 태어난 1980년대에는 여자 이름으로 지혜, 남자 이름으로 지훈이 많았지요. 여러분이 태어난 지금 2010년대에는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서연, 민준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서연이나 민준이라는 친구가 있나요? 네,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종종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데 이런 사람을 동명이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름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분만 가질 수 있는 이름이에요. 과연 그 이름이 무엇인지 말씀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호렙산에서 한 사람이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애굽왕 바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노예로 부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러한 상황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가에 사이에 두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고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 왕자로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40세가 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몹시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 일로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양을 치며 살게 됐어요. 여느 때 같이 양을 치던 어느 날 모세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다가가 보니 그 나무에는 전혀 나무는 타지 않고 있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지로 다가가자 떨기나무 가운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거기 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모세는 두려워하며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두려워하며 거절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는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까요? 당시에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아주 컸어요. 이름 안에는 그의 사람의 신분, 성격, 능력 등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여호와의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 무엇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퉁 하고 생겨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낳아주셨죠. 동물이나 곤충도 어미로부터 태어났어요. 여러 식물도 열매로부터 작은 씨앗에서 자라나요. 생명이 없는 건 물건,
건물 등 다양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 있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이것은 저절로 생겨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계셨어요. 누구에게나 시작에 끝이 있지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뛰어넘게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가질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장 높고 빛나지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단 하나뿐인 이름,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온 세상 가장 놀라운 높이 계시고 가장 놀라운 이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청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해야 해요. 우리 시청교회 친구들, 정말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